바울의 관점에서 보는 한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2024년 지난해죠. 이제 한 세 사람의 그 비전을 추구하면서 배너까지 만들어 놓고 저희 교회는 우리 오헤브 이스라엘이라는 메시아닉 주이시 공동체와 함께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그분들이 예배드리고 주일중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유맨을 한다고 I thought they really like this idea. 굉장히 좋아할 줄 알고 이 원유맨을 히브리어로 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으냐 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에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라피 중에 한 분이 마이크 루돌프, 이분이 엄청난 학자입니다. 토라 인더 뉴 테스먼트라는 3부작 큰 책도 쓰시고 그 방면에 학자인데 굉장히 겸손하고 I really respect his character and his academic excellence.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패스터리, 우리 메시아닉 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Many of us have kind of a negative view toward one new man. What?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원 뉴맨이라는 컨셉을 대체주의적 사고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뭐 그냥 원 뉴맨 하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고 막 여기저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단어가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아픔과 kind of resentment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제가 놀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세 사람이라는 단어는 오직 바울의 에베소서에서만 등장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세 사람에 대한 너무나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적은 한 세 사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바울의 관점에서 한 세 사람의 의미를 올바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관점에서 한 세 사람과 마지막 때 선교에 대해서 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관점에서 한 세 사람의 교회가 실제적으로 추구해야 할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세 사람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자, 한 세 사람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들은 한 세 사람, 원 뉴맨을 대체제적 사고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주 네거티브한 뷰를 갖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메시아nik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 리얼리티라고. 그래서 이번에 가기 전에 우리 라삐가 만나서 너 그거 얘기하면 many people will oppose you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oppose를 하든 어그리를 하든 저는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딜리버리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대체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한 세 사람은 먼저 한 세 사람은 새 이스라엘이다. 즉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에 와서 익스펜드 되었다. 그 이스라엘에 이방인이 포함되어서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로 재정의되었고 바로 이것은 교회다라고 보는 것이 대체주의적 관점의 그 한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은 그 이방까지 포함된 그들이 말하는 재정의된 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전혀 이스라엘 정체성이 거기 없습니다. 완전히 믹스가 돼서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가 없는 컨셉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새 이스라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한 세 사람은 다 교회로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막힌 담이 다 무너져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한 세 사람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가르치고 저도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또한 한 세 사람은 종말론적 새 창조로서 십자가로 패해진 중간담, 이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수, 담, 이게 다 없어져서 모든 인종적, 민족적, 사회적 구별이 없어지고 전 우주가 평화를 누리고 전 인류가 통일을 이루는 그런 옛사람 대신 새 사람이다. 여기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없고 그냥 새 사람이 새 인류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그냥 교회의 보편성과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한 세 사람에서 쓴 책을 제가 읽었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근데도 한 세 사람을 강력하게 거기서 전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런 관점에서. 그냥
우리 좋게 좋게 지냅시다. 우리 다 하나 됩시다. 그러니까 굳이 뭐 거기 이방이 이스라엘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목사님들, 신학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한 세 사람에 대한 견해인 것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깨닫게 되고 너무나 놀랐어요. 거기에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깜짝 이분도 이렇게 생각해? 이분도 이렇게 생각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해가 많은 게 한세삼이라는 단어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한세삼을 생각할 때 큰 문제는 먼저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을 전도할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은 원 오브 더 네이션, 한 1300만 전 세계 합해서 이 정도 되는데 지금 80억 인구를 전도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뭐 베어리 미미 너무너무 하찮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 선교의 당위성과 우선성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회복의 그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9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으로 임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역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예수님 안에서 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사건임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주의적 한세 사람은 이스라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추구하시는 그 회복의 시나리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한세 사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선교의 방향을 정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하나 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인류에게 흘러가게 한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을 완전히 디스토리하는 컨셉이 대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한세 사람이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견해를 주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한세 사람에 대한 그 큰 오해가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시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제가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에서 그 당시 최고로 뜬다는 성경 교사가 어떤 선교사 훈련의 강사로 초빙이 되어 왔습니다. 그때 한창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 그 많은 이야기도 있을 때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00만 죽었다. 하마스에서 1200명만 죽었다. 근데 이스라엘은 가자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냐. It's not fair.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1200명 죽였으면 너희들 이스라엘도 1200만 죽이고 끝내야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냐?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중동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아멘 아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은 너무너무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성경 교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세 사람의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 때, 이런 국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너무나 많은 교회 크리스천들조차도 엔타이 이스라엘, 그러면서 엔타이 세미티즘, 반유대주의에 그렇게 길을 세우고 엉뚱하게 우리 선교의 방향과 중보기도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리얼리티 때문에 메시아닉주조차도 한세 사람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이 한세 사람이 불러올 굉장히 중요한 컨셉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우리 교회 함께 섬기시는 랍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굉장히 폴라이트하고 예의 바른 분인데 이거 영어로 해달라니까 답들이 없는 거야. 히브리어를 할 때 답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Rabbi, why you don't answer? 그랬더니 in fact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한 사람을 가리켰느냐?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 보면 접붙임 비유를 통하여 한세 사람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포함하는 새 이스라엘로 재정의하고, 그리고 새 이스라엘은 교회다라고 언급한 적은 바울 서신 어디에도 없고 물론 로마서에도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난해인가 우리 최애스라 목사님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대표적인 대체주의 신학자에 대한 비평 논문을 쓰셨는데 그 논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견해는 전혀 진정성과 성경적 신비성을 가질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PhD 논문의 결론으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I agree.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붙임 비유에서 참 감람나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곧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한 세 사람이지, 참 감람나무가 이방인까지 포함한 새 이스라엘에서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원가지 이스라엘과 접붙여진 이방인은 정체성과 역할에서 서로 구분되며 구별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가이 코헨도 You don't have to be Israel 그랬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 사랑을 해갖고 아이돌라이즈 하면서 I wanna be Jew 이런 게 굉장히 한 세 사람의 컨셉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체성과 역할에서 서로 구분되며 같은 언약의 뿌리에 연결되어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 곧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언약의 동반자 관계이지, 이방인의 정체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대체신학에서는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도 없어지고 이방인도 없어지고 교회만 남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 오헤브 이스라엘 참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마이클 루도프가 로마서 11장의 감람나무 비유는 이방인이 유대인과 연합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뿌리에 연결됨을 가르치고 있다 하면서,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한 사람을 이해해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크리스찬으로서, 아니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그 진액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에서 가르치는 이 참 감람나무는 이 한 세 사람이지, 이것이 그렇게 교회로 재정의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요, 제가 다 PPT를 보내드렸는데 나오나요? 예. 그래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듯 그저 인종적인 민족적인 구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9년에 원 뉴맨이라는 책을 쓰신 메시아닉주 아리아 브루멘탈은 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의문에 속한 계명, 즉 율법 전체가 아니라 이 두 그룹을 구분짓게 하는 음식이라든지 안식일, 절기, 월사, 정결법 등 이런 거를 의미한다. 또는 그 유대인의 성경이라는 책을 쓰신 데이빗 스턴이라는 분 있죠. 그 요셉 술람 장로님의 그 네티비아 회중에 속하신 분인데, 이분은 원수된 것이 그 율법이나 그런 율법의 규정들에 의해서 불러일으키는 적대감, hostility라고 가리킵니다. 또한 댄 저스턴은 이 메시아닉 그 주지요, 이분이 이 무너진 담이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식사 습관 등을 이유로 이방인들을 이겨도 혹은 불결한 사람으로 여겨 그들과의 접촉이나 식탁 교제를 피하게 만들었던 담, 즉 율법적 규정으로 만든 적대감이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적대감이라는 그 담. 그러니까 어쨌건 이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 2장에서 그 막힌 담은 율법적이든 관습적이든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적대감,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키는 그 적대감, 모든 요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근데 대체신학에서는 그냥 우리 이방인들끼리도 컨플릭트가 있고 담이 있으면 이것도 다 무너서 우리가 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한 사람, 이스라엘 나라라는 단어가 Commonwealth of Israel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Commonwealth of Israel. 자, 어디 NIV에서는 시티즌십으로 되어 있던가요? 근데 이 단어를 그릭 텍스트 애널리시스를 해서 보면 폴리테이아,
그래갖고 이 의미가 정확하게 commonwealth고, 이 동일한 단어가 쓰이는 것이 The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 그래갖고 영국 연방일 때 그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영국 연방과 같은 그런 폴리티컬 상태에서는 그런 형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국 연방의 실제를 보면 이 컨셉을 데이빗 스턴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연방에 현재 56개국 나라가 속해 있죠. 뭐 캐나다,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자, 이 사람들은 같이 영국 왕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함으로 영연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영국 국민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영연방의 자발적 회원국이나 시민이 된 것이고, 또 그 연방 시민으로서 본래 영국 국민이 누렸던 모든 특권과 신분을 동등하게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동일한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연방의 시민이 되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모든 언약적 축복과 특권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방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동화되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무너진 새 언약하에서의 한 세 사람의 그 컨셉은 Commonwealth of Israel,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같이 연합하는 그런 컨셉으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 모세 때는 그럼 어떤 컨셉이었냐? 자, 모세 때는 한 세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원유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있던 단어입니다. 그러면 모세 때 이스라엘에 들어왔던 이방인들은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나그네, 게르, 히브리어 게르라고 불렀습니다. 외국인,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의 나그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자, 나는 이방인 나그네로서, 게르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룻이 내린 고백은 모압 여자라는 정체성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나중에는 룻으로만 불리게 됩니다. 즉 룻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후에 모압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약에서 보는 그 한 세 사람과 비슷한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그런 컨셉입니다. 한 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독특한 그런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에베소서에서의 한 세 사람은 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 신자들도 이스라엘과 동등한 시민이라고, Commonwealth of Israel에 속한 동등한 시민이라고,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동등한 국가로서 속하게 된 것처럼 동등한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모든 정체성을 버리고 유대화되는 그런 이스라엘과는 나그네로서 우리가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거기에 한 세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버지니아에 있는 인터셔널 갈보르교회 담임하고 있는데요. 그 부근에서 선교 컨퍼런스가 열렸을 때 저보고 이스라엘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오신 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볼리비아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그분이었어요. 볼리비아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는데, 이분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강의를 듣고 I fully agree what you said. 그런데 참 골치 아픈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은 좋은데 다 유대인들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유대인들처럼 모자 쓰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정통일처럼 막 수염 길고 다니고, 그 사람들처럼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무슨 다 꼭 안식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절기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참 골치 아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너무 이스라엘 사랑해갖고 I wanna be Israel, I wanna be Jew 해갖고 그렇게 우리는 안식일 예배 드리겠다, 뭐 모든 절기를 지킨다. 근데 그거 아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we cannot agree with you.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서 자기네
그런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방인이. 이게 한 세 사람에 대한 기막힌 오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한 세 사람은 정체성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적, 문화적 차이를 존중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지만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원유맨을 이룬 교회에 속하는 그 이방인에게는 너희들 중에 4개의 율법만 지켜라. 그것도 이 율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생기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니까 우리 유대인을 존중하면서 적어도 이것만 지켜달라라고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한 세 사람은 신약에서만 있는 컨셉으로 예수님 안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의 연방과 같이 한 세 사람을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정치적인 연방의 컨셉을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긴밀한 하나됨이 그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은 함께 지어지며 서로 충만해진다는 그런 소위 말하는 충만의 공식 가운데 지금도 역동적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그래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방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생크로노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동등한 상속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공통된 아버지한테 받는 것인데 서로 철저히 얽혀있고 철저히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 두 피 같은 형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 안에서 저희 유대인들은 열방이 아버지께로부터 그들의 몫을 받을 때까지는 저희의 궁극적인 유산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 라바이 루돌프가 이 방면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이 사랑의 컨셉을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 새 계명, 예수와의 New Commandment of Love,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제 성전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캐시가 모자랄 때가 있었어요. 아주 그것이 고비였는데 그때 선뜻 우리 같이 하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제가 요청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라바이 루돌프가 너희 어떻게 돼가냐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이제 매주 같이 기도회를 하거든요. 줌 기도회를. 근데 그래서 오늘 저녁 때 모임이 있으니까 와서 한번 들어봐라. 근데 우리 당회 끝나고 있으니까 그 후에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찍 오셨어요. 일찍 오셨길래 우리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신이 듣기 원하지 않으면 좀 이따 좀 후에 건축 브리핑할 때 오십시오. 그랬더니 자기 리메인 하고 싶대요. 약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모자르다는 것을. 그러더니 가셔서 전화해서 너네 그거 다 마련할 수 있냐 해서 I'm not sure.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엘더들이 동의했다. 10만 불 너에게 그냥 빌려주겠다. 그러면서 그 대신 우리가 렌트 앞으로 2년 반 동안 안 내고 그냥 너희들 지금 당장 캐시가 편하니까 이거 갖다 써라고 10만 불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도 너무 감사해서 우리 새성전에 오헤브 이스라엘 라피 사무실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빌딩 자체도 원리맨 빌딩이 되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그 사랑의 컨셉이 이런 거구나를 제가 그 라피를 통해서 너무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말도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교회를 건축하니까 이 같이 파운데이션 하다 보니까 수도관을 건드리고 하수관을 건드려서 토요일 날 그 사람들 예배 드릴 때 하수관이 터지니까 모든 오물 냄새가 난리법석이 나오고 클래스 사용 못하고 그 성도들이 그렇게 컴플레인 할 텐데도 이사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너희들의 퍼실리티보다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스트럭을 하겠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미안해서 한 달 렌트비 안 받겠다고 했더니 그 페이버가 너무 감사한데 우리도 페이버를 베풀겠다. 그 렌트비 다시 반납하겠다. 하여튼
그 사랑을 하려고 결심을 하신 분들처럼 저희들을 위해서 그 건축의 아픔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내가 미안해서 맨날 우리 기도하기 안 하면 늘 자기가 먼저 우리 기도회 때마다 건축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물을 완성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지금 아름답게 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진짜 이게 충만의 공식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와서 교회가 지어주는 충만을 누리고, 그분들은 실제로 교회가 부흥해갖고 우리 교회당이 너무 좁아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보다 우리가 지금 더 교회당이 필요하다 막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4개로 나누지만 이분은 한 번 예배 드리니까 뭐 엄청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도 안 떠나고 계십니다. Our relationship is much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그러면서 그 원유맨으로 동등해요. 모든 것이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막 얽혀있는 이 관계를 이분 랍비를 통해서 제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2절 15절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15절에도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아리엘 브루멘탈이 충만의 공식이라는 단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짐으로 이방의 풍성함이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혁전되면 얼마나 큰 풍성이 오겠느냐. 10년 동안 안 나오던 그 우리 교회 지긋지긋하게 펩스 카운티가 그 성전으로 가로막고 있었는데 우리 딱 한 세 사람이 되면서 이 사람도 오면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요, 15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3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면서 마지막 때 큰 부흥이 임하고 대추수가 임한다는 그런 이방인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주님이 재림할 때 실제적으로 성도의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임할 그 천년왕국이라고도 말하는 분들이 있죠. 이 역사상 유례없는 축복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3번째 견해로는 카이저 박사가 얘기하듯이 개개인의 부활이라기보다는 민족적 이스라엘의 부활을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스라엘과 열방이 연방 관계로 동등하긴 하지만 서로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 그래서 데이비 스턴을 만나면 제가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한 연방 I agree. 그렇지만 we need to add something which is very important to your concept of commonwealth of Israel. 자, 그래서요, 이 연방 commonwealth에다가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한 세 사람은 훨씬 더 깊이 있는 역동적인 관계가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에 달려있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이방의 축복에 달려있고,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특별한 위치에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은 하나님 선교의 궁극적인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 6절 말씀처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열방에 가져올 부요함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임 받게 될 때 오는 온 세상의 충만함을 표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은 온 세상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을 선교의 완성으로 보고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의 충만을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이 one of the nation, 그들이 구원받아도 땡크가 안 받아도 no problem, 이런 컨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나리오하고는 너무나 다른 컨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를 축복하는 일에 헌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감람나무는 단 하나의 나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이 회복되지 않는 한 교회도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4절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감람나무의 원가들이 다시 접은집하는 일을 계획하고 계시므로 또 일어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한 세 사람을 부활시키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실제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 세 사람은 이스라엘도 다 구원받아야 되고 또 온 열방에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복음이 땅까지 정해지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마구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것,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각도에서 볼 때 조엘 리차드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걸 놓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잘 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이걸 놓치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장 강인하고 거룩한 최고의 생명,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원 뉴맨 철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연합된 새로운 인류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 이방인 교회들은 정말 그 동등하지만 너무나 우리 형제 자매가 언니 오빠 너무나 동등하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한 세 사람의 컨셉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벤 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곧 이해하게 될 것이다. 참된 보물과 진정한 정체성과 부르심이 너무도 오랫동안 먼지 더미에 매장된 채 자물쇠로 잠긴 옛 지하실 방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물쇠를 여는 이 역할을 이방 교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금식하며 중보하는 에스더 같은 교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원 뉴맨을 지지하는 모든 이방 교회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사과도 하고 회개도 하고 위로도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대체신학의 오류에서 벗어나도록 교회와 신학교를 가르치고 각지의 선교사들을 가르치고 깨우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외쳐도 신학교 교수님들이 빵 터뜨리면 거기서 배운 모든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여 목회를 하면서 다 그렇게 가르치며 아까 얘기했던 그 성경교사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아닉 교회와 최선을 다하여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한 세 사람의 결정적인 축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한 세 사람의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나도록 우리 라바이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기에 열심인 이런 두 공동체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막 이 사람들이 불고기 먹고 싶다. 그럼 뭐 당장 불고기 해갖고 그 토요일 날 가서 열심히 막 불고기 파티를 해줘요. 그러니까 또 김치를 먹고 싶다. 또 김치를 만들어줬더니 또 거기 까다로운 유대인들이 거기 새우젓 들어갔냐. 그래서 또 새우젓 빼고 김치 만들어라 다시 오더를 했습니다. 또 새우젓 빼고 김치 만들어서 또 대접하고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불경기에 자기네도 이 가난한 메시안 유대인들이 10만 불을 내놓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고 또 막 헌금을 하기 시작해갖고 이 교회 건축에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끝났죠? 예.
예, 나머지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자, 어쨌건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한 세 사람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통해서 유대인을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중보하며 전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될 필요가 없어.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